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가이사랴는 가이사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에 아부하기 위해 헤롯이 건설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집트에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아부하려고 알렉산드리아, 즉 알렉산더의 땅이라는 이름의 도시가 건축되었습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2 제자들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혜택인 양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서야 고넬료의 집으로 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 이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본 사상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용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면서 동시에 만왕의 왕이요 만백성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혈통의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물려받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1절에 보자기 안에 짐승을 먹는 비유는 실제 부정한 짐승을 먹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처럼 여김을 받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비유인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나오는데 오늘날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를 교회에서조차 가르치지도 않고 또 그러한 교훈을 들은 사람들이라도 준행하려 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수많은 난치병이나 불치병이 만연하는 이유가 바로 음식의 문제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환경오염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먹거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장어가 오메가3가 많아서 몸에 좋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비늘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생선은 먹지 못할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해양이 전체로 오염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참치와 같은 대형 어종에 많은 수원이 침착되어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음식 규례의 가장 큰 요점은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늘이 없는 생선들이 대부분이 지방이 많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금속의 오염을 떠나서라도 동물성 기름을 많이 먹는 것은
성인병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겠지요. 음식 규례를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이 지극히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성도가 그러한 음식에 관한 작은 규례 하나라도 지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레위기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내려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면 지키고 이해가 안 되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금하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